샬롬, 사랑하는 밴쿠버 영락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지요? 오늘은 2021년 6월 2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7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찍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잠언 2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전체 줄거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무엇에 관심을 갖고 만족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는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축복받는 사람의 상황과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리어 저주처럼 여겨진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을지라도 방법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의중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면 오히려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아야 하며 자기 중심이 아닌 상대 중심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투는 여자, 다른 번역본에서는 다투는 부녀, 아내에 대해 말씀합니다. 지붕의 구멍으로 흘러내린 물방울들이 집안을 어지럽게 하듯이 다투는 아내는 가정에서 악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갈등만 일으킨다면 그 가정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꼭 여자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고대 사회에서는 글을 쓰는 일이 대부분 남성에게 속한 일이기에 남자보다 여자의 문제를 더 지적할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투는 여자가 있다면 다투는 남자도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에서 22절까지는 선한 영향력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마치 철을 날카롭게 하는 철과 은금의 찌꺼기를 재련하는 도가니와 풀무같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처럼 서로의 모습을 비추며 통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됩니다.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삶의 영역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실의 대가로 얻은 부와 명예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재물이나 명예의 유한함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풀을 벤 후에 새로 움이 돋아나서 더 많은 꼴을 얻게 되는 것처럼 나눔은 나누는 자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양떼와 소떼, 어린 양과 염소에 이르기까지 가축들을 돌보는 농부의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재물 자체를 중시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만 그것을 위해 살기보다 진정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욕심을 내기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 삶에 만족하며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완전한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아멘. 어리석은 사람 중에 또 한 부류는 재물과 면류관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재물도 영원히 존재하고 면류관도 대를 이어서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오늘 만들어 놓았던 부와 명성과 명예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단 하루도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영원히 흘러가며 영원히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2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재물 자체에 소망을 가지고 살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곳은 이런 재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운 움이 돋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거나 수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돌보시기 때문에 스스로 풀이 자라나고 또 산의 채소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곳에 소망을 두기보다 완전한 소망 대신 하나님께 우리 삶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칭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는 칭찬을 잘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변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가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사는 일이 즐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험담을 잘하는 사람들 곁에는 언제나 싸늘한 냉기만 감돌게 마련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뜨거운 도가니에서 제대로 된 은을 얻을 수 있고 풀무로 당금질한 금이 순도가 높아 제 값을 받게 되듯이 칭찬을 듣는 삶이 계속될 때 그 삶은 더욱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칭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실수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비난하고 나무라기 전에 먼저 칭찬할 구석을 열심히 찾아서 해준 후에 고쳐야 될 것을 말한다면 듣는 사람도 그 말을 더 잘 받아들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칭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둘째는 나에게 맡겨진 삶에 충실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여기에서 부지런히 살피다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얼굴을 알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다, 얼굴을 알다. 양떼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혹은 양 두 마리만 놓고 보더라도 이 양이 저 양인지 저 양이 이 양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의 똑같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온전히 두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떼들을 부지런히 살핀다는 것은 양의 얼굴을 보고 구별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고 그 양들의 얼굴만 보고 이 양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 양이 아프지는 않은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성실하게 살펴야 합니까? 그만큼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펴보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먼저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피고 나와 함께 일하는 일터의 식구들 또 함께하는 공동체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특징이 있고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또 그들이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오늘 일하는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내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살피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욕심과 탐심으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기보다 지금 내게 맡겨진 일, 내게 맡겨진 직분, 내게 맡겨진 삶에 주목하고 관심을 기울이면 감사의 제목이 원망과 불평보다 훨씬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들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귀한 삶, 귀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살며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남을 비난하기보다 먼저 칭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삶을 통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먼저 살피고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 충실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늘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칭찬하며 오늘 하루 맡겨진 귀한 삶 가운데 충실히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선한 영향력을 바라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둘째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정, 일터, 공동체를 잘 살피며 나에게 맡겨진 귀한 삶, 충실히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셋째는 우리 영락 공동체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온한 일상을 속히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부모, 형제, 이웃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